많은 분들이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지 궁금해 하시는데, 목사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질문들을 어려서부터 저도 많이 들었고, 또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법,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이제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걸로는 마음의 기쁨이 있다, 성경에서 확인을 했다, 혹은 환경적으로 열렸다, 이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 질문들을 여러 성도들에게 받다 보니까 왜 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왜 알고 싶을까 했더니 이제 그것도 한 세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로는 이제 둘 중에 하나,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싶을 때 하나님 뜻을 묻는 경우가 있고, 또는 뭘 해야 할지 전혀 모를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아니면 싫어하시는 건지 약간 상충될 때, 그럴 때 묻는 경우가 많던데요. 저는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생각은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너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사는 게 아니라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인지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대부분 성도들은 불안해하고 이 길이 옳은가, 이 길이 틀린가, 혹은 어떤 길을 가다가 어긋나면 이거 잘못됐나 이런 생각들을 하기가 쉽상인데, 그게 어떤 길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신학을 하고 공부를 하면서 구약에 제사장이 입는 옷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하게 알게 된 건 뭐냐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게 있어요. 우림과 둠밈. 이제 가슴 흉패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두 개의 검은 돌, 흰 돌을 두는 이제 돌 이렇게 상자인데, 우림과 둠밈은 어떻게 보면 제비뽑기거든요. 이걸 해도 되고 저걸 해도 될 때 제사장에게 가져가면 제사장이 이렇게 흔들어서 뽑으면 둘 중에 하나. 그 말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성도들에게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뭔가 더 나은 삶, 결과적으로 더 나은 삶에 대한 기대 혹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라는 생각보다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시 이게 공감이 가실지 모르겠는데. 네네, 공감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내 뜻대로 하라라는 말보다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셨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소위 말해서 하나님 뜻이 아닌 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하나님 뜻인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런 각도에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았으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물으니까 목사님 이걸 할까요? 저걸 할까요? 혹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물었을 때 뭐든지 죄 아니면 다 해봐라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또 이제 현대사회가 효율성과 효과, 그리고 이제 고생산이라고 하는 열매의 측면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열매로 영광 받으시는 분만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자체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조금 더 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내가 하는 무엇이든 하나님은 좋아하신다. 그래서 우리 여운학 장로님께서 늘 가르쳐 주셨던 말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기, 감, 찬순이라고 하셨는데,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찬송하라, 순종하라. 제가 이 질문을 딱 받고 나서 꿈을 꿨는데 자고 눈을 뜨면서 장로님 이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답변인데 굉장히
이렇게 발상을 아예 전환하는 네. 그 새로운 방향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진짜 어떻게 보면 실수하고 싶지 않고 실패하고 싶지 않아서 네. 뜻을 그렇게 묻는 의도가 되게 큰 것 같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면 네, 그것보다 좋은 게 없겠다 싶어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묻는 과정에서 사실은 기독교가 이교화될 위험도 없지 않아 있어요. 사실은 조심스럽게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나 네. 이교도들이 비기독교인들이 이제 자기들의 신에게 네. 나를 받는 거 네. 혹은 이제 어떤 장소를 정하는 거 이름을 정하는 거지 신의 뜻을 묻는 거잖아요. 네. 그 사람들은 신의 뜻을 물으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에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선으로 이끌어내신 분이니 두려움 없이 하고 또 요즘 같으면 100세 시대인데 하다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다 안 되면 또 하고 그래서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라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뭔가를 알려주시려고 하는가 보다. 네, 교육과 교훈과 어떤 자격증 하나 땄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약간 말씀하시는 거 듣다가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무엇이든지 죄가 아니면 하면 된다고 하신 부분이 있는데 혹시 들으시는 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게 뭔지 좀 이렇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혹시 가능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이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말씀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말씀으로 거한다라는 말은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길의 빛이잖아요. 사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말씀 위에 이렇게 얹어 보면은 사실 빛이 나는 지점이 있고 어두워지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일반적으로는 도덕적으로 선과 악이 될 수가 있고 죄와 또 불법의 요소가 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너 이거 해 라고 하는 거라기보다는 죄 짓는 것이 아닌 모든 상황을 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 해라는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에 특별 계시로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아름답게 비추는 빛, 소금의 역할이기 때문에 저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너는 의사가 되어라. 변호사가 되어라. 이렇게 말하기보다 선한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합당하게 하는 게 말씀으로 사는 것. 그래서 저는 교인들에게 착하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다. 저희 교회 앞에 홈플러스가 있거든요. 홈플러스의 그 로고송이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예요. 제가 저희 교회 소개할 때는 가격이 착한 홈플러스 뒤에 성도가 착한 엠마오 교회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착한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삶이고 또 한 가지 덧붙이면 이 내 발의 길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이 빛과 등이라는 이 히브리 말 자체도 아주 뭐 서치라이트 같은 게 아니라 구약 시대의 시편 당시에 빛이라고 해봐야 이 호롱불이겠죠. 하나님 말씀이 멀리 내다 보이는 그런 빛을 비춰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한 걸음 한 걸음 발이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정도의 작은 빛 정도밖에 안 되지만 그 빛이면 충분하다라는 거죠.